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리 귀를 열어서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대만의 신덴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원래 이 대만의 신덴교회는 영국의 중국어 말로 행도회, 몸으로 움직여지는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이 행도회라는 교단에서 이 대만의 신덴시에 신덴교회를 세워준 겁니다. 거기 초대 목사로 장무성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또 대만의 신덴교회가 세워지면서 한국에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대만을 방문하게 돼서 그 대만에서 신덴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령운동을 배우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신덴교회가 한국에 기념적으로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이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말을 섞어서 한화교회를 우리 세워주었습니다. 설립 예배에 오셔서 교회를 처음 설립하게 됐고 그것이 저 2층에 지금 저 중학교 옆에 있는 효문중학교죠. 옆에 있는 그 상가 2층에서 하나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 후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새해를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마치고 강해를 마치고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바람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하나교회로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중보기도 팀이 전반기에 활성화되었고 제자훈련이 마쳐졌고 이제 후반기에 다시 중보기도 2팀 두 번째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또 이제 처음으로 사역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휴가 기간도 끝나고 9월이 시작됩니다. 9월 초에 추석이 있습니다만은 추석 이후로 이제 이런 훈련들이 시작되어지고 중보기도 팀이 시작되어질 텐데 이제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저 태국 치앙마이로, 동남아로 또 세워지고 뻗어져가며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고 또 그분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에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해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안정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초대교회의 목장 모임이 활발해지고
리더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하나교회도 그런 역사의 시작이 올해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척추 장애를 가지고 안진뱅이 성경적 표현입니다마는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사는 한 거지, 구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다.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성전에 왔습니다. 매일 성전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더욱 이 사람이 성전에 올 때는 자기 발로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들어다가 성전 입구 문 앞에 두었습니다.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성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러 성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 찬양하러 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에 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가 교회에 온 목적은 그저 살기 위해, 구걸하기 위해 교회에 왔을 뿐입니다. 그날도 그는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았지요. 기회를 삼아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장애인, 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평상시 하는 것처럼 구걸을 합니다. 그때 평소와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를 보시오. Look at me. 집중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 하반신 장애인은, 이 거지는 평상시 사람들이 돈을 줄 때 그저 동전이라 던져주거나 할 텐데 나에게 말을 겁니다. 나를 쳐다보라고 합니다. 혹시 돈을 많이 주려는가?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한 돈 100만 원 주려는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한 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나? 쳐다봅니다. 이 거지는 성전에 오래 나왔지만 그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구걸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구했습니다. 돈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오는 사람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날 돈이라도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하면 불행하고 심지어는 굶어야 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입니다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오늘 성전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온전한 예배에 있지 않고 다른 목적이었다면 이 역시도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겐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구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요행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 후에 또 떨어질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면 그건 불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하지만 사람들은 대박을 꿈꿉니다. 주님께 나오는 이유도 이런 대박을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입니다. 그것이 세속적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눠본 말씀처럼 우리는 존재의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많이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그런 것들의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오늘 이 거지처럼 다른 날보다 오늘 돈을 좀 더 많이 구걸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돈 100만 원이라도 주면 그날을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나의 이 병이 치료됐으면 좋겠다,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눈으로 오늘 성전에 나왔다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물질에 있다면 예수님은 복을 받지 못하신 분이죠. 그는 자기 머리둘 집 한 채 없으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매를 맞고 침뱉음을 받아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복을 받지 못했겠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명예라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창피하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죽은 비참한 인생을 받았으니 가장 저주받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런 가치들을, 이런 소유들을 꿈꾸며 교회에 옵니다. 이 거지가 성전에 매일 나왔지만 그가 구하는 것은 그저 몇 푼 되는 동양 그릇에 돈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평생 교회를 나오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우리들이 교회 나온 목적이 그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구하는 어떤 나의 출세와 나의 영업과 내가 돈을 잘 버는 것과 나의 명예와 나에게 높여지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으로 존재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 거지나 매 한 가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만날 때,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사업을 잘 되고,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기르고, 어떻게 해야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줄 방법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가 자기를 쳐다보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저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람은 다 환경이 달라요. 문제가 달라요. 기도의 제목이 다 다릅니다. 성령께서는 그 모든 일은 다 아시고 오직 유일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성령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정말 큰 축복은, 최고의 대박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막힌 돈줄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품는 겁니다. 복이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 거지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푼의 돈을 구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에게는 그에게 채워줄 몇 푼의 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없는 것, 그것은 돈이었지만 그에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잠시 내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목이 마를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거지에게 돈 100만 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끝나면 그는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는 다시 구걸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은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짜 축복은,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진짜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이유는, 진짜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 당장 나의 목마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분명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돈 못 버는 애가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어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어떤 기능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진짜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완전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소유는, 존재는 소유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유가 세상적인 것이 될 때는 오히려 인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것, 그 소유가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 우리를 만족해주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나를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모르지만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온전한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소유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예수가 임하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여러분이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똑똑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거지는 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 거지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 자기에게 많은 돈을 줄까 기대하는 이 거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똑똑히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돈이 없다. 거지가 구하는 건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왜 거지를 쳐다보라고 하고 기대감을 줬습니까? 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거지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걷는다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니까, 예수가 믿어지니까 내가 평생에 꿈꿔보지 못한 내가 완전한 변화되는 내가 보여지고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나오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거지는 그 이후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거지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걸어다닙니다.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 있지 않습니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반신 장애인이 몸의 장애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가 들여다 주는 곳에 옮겨 다니듯이 내 육신은 자유한데 내 영은 묶여서, 내 혼은 묶여서 사단이 이끄는 이리 끌고 저리 끌려다니는 곳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자유가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세우신 교회이고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이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절대 여러분을 묶어 놓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을 영적 장애로 묶어 놓는 사단의 포박입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포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장을 멈췄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 교회가 붕하는 교회는 없어졌다. 이 시대와 교회가 맞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 수 없는 이유와 부정적인 생각을 갖추어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기를 얘기하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때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나 초대교회나 처음 교회나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수많은 이유,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나는 안 된다, 못 일어난다, 나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교묘하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를 설득합니다. 사단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포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다니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묶여 생활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가 걸었던 것처럼 뛰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모든 억압, 여러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생각하는 모든 절망적인 것에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노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즐거워질 것이다. 내 인생은 잘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사단이 묶어 놓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한화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한화교회에 임할 때,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울 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이 정신적이든 육체이든 무엇인가 사단에 매여 있다면, 묶여 있다면, 자유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묶은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고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십시오. 지금까지 꿈꿔보지 못한 꿈을 꾸십시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척추 장애인입니다. 걷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때 그가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느껴지고 한 번도 내 인생이 즐겁고 기쁘지 못했다고 느껴지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묶여있고 무엇인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꿈을 꾸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의 부정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분노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랜 동안 사단이 여러분을 결박하면 이제 결박해 놓으면 스스로 이걸 풀 힘이 없어집니다. 큰 목장에 가면 소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철사줄을 이렇게 세 줄을 매어 놓습니다. 거긴 전기가 흐릅니다. 그럼 소가 몇 번 거기 가서 전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요, 소는요 절대로 그 선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기의 선을 끊어 놓습니다. 거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두 번 전기를 먹은 소는요 그 근처에 가지 않아요. 거기를 벗어나고 싶으면 소의 힘으로 머리로 몇 번만 밀어내면 전선줄은 그 선은 끊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소는요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 몇 번 가면서 당해봤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 오랫동안 여러분을 장식하고 사단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을 꽁꽁 묶어놓고 있으면 이 시간이 오래되면은요, 여러분은 거기서 일어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던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체질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래 쌓이면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 화가 납니다. 다혈질의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우울증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을 사단이 결박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가 나고 분을 포하거나 아무것도 안 한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정말로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존재로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오래된 관계입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은 평생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걸어볼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못 걷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잠언서 15장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만 다툼을 일으킨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자꾸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혹은 우울해지고 하는 이 모든 것, 이 파괴적이고 종말적인 감정, 이것이 사단이 여러분을 오랫동안 묶어놓고 계속해서 앉은 상태로 척추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사단의 작전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묶어놓는 것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패배 원인은 분노였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관찰력과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부모의 학대를 받고 자랐고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난폭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일에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이 패망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히틀러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화가 나면 부하를 모질게 다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있는 사실 그대로 히틀러에게 보고하지 못했답니다. 특히 그가 잠이 들었을 때는 절대 깨우지 못했다고 하죠. 만약에 자는 히틀러를 깨우게 되면 사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히틀러의 분노, 즉각적인 폭발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은 독일이 패망하게 되죠. 히틀러가 영국과 프랑스 등 자유진영과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주력 부대를 소련군의 그 진영으로 배치시켰습니다. 소련을 더 침략해서 밀고 가는 곳에 주력 부대를 배치시켰습니다. 때마침 영국군이 노르망디에 상륙 작전을 펼쳤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일으킨 것이죠. 분명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력 부대를 지금 소련과 싸우고 있던 주력 부대를 노르망디로 보내고 그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때에 히틀러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히틀러를 깨워야 했고 빨리 명령을 내려서 소련과 싸우고 있는 주력 부대를 노르망디 쪽으로 보내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륙작전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히틀러가 자다 깨면 그 분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깨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면서 잠든 히틀러를 깨우지 못했습니다. 히틀러가 단잠을 다 자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서 완전히 상륙한 뒤였고 그로 인해서 독일은 패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원망과 분노, 원한들이 내 안에 깊이 쌓이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원래 나는 소리 지르고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이 아닙니다. 원래 나는 쉽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사단에 묶여서 내 내면이 묶여서 그렇게 변해진 거예요. 이제 이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고 이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의 병 고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것에서 나는 풀려날 수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려고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 자신을 알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도 여러분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사람을 고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도깨비 방망이 같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기도할 때 육신의 장애가 치료됐습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다시 금요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중보기도 사역팀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는 것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그저 주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이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던 사람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려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만약에 수술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제 재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이 걷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근육이 다리에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부스만 6개월 하고 계셔도요, 기부스 풀고 그만큼의 재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걷는 겁니다. 우리 다리는요, 안 움직이면 근육이 빠집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100% 다리에 뼈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못 걷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 겁니다. 본인도 알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걷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이 기적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은 있었어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눈봉사를 눈을 뜨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우왕좌왕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가 혹시 일어날까 하고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매일 환자를 일으킨 것처럼, 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신 있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으켰다는 겁니다. 마치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실은 오늘 첫 번째 기적인데요.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인데요. 늘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것처럼, 늘 앉은 사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일어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내 힘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일으킨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그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한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던 이 사람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는 걷는 게 뭔지 모릅니다. 걷는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명령이 듣는 순간에 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근육이 생기고 그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래 붙잡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해져야 될 사람들. 우리는 근본적으로 건강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히고 막히고 무엇인 삶에 우울하고 폭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사단의 억압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그 기쁨이 한 번도 여러분 삶 속에서 꿈꿔보지 못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안에 선포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